마태복음 25장 여기는 열처녀 비유에 관한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 비유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처녀는 다섯을 나누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므로 그들이 등불에 기름 붙일 기름이 없어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와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결혼식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공통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식 문화인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어디서 했나요? 결혼식을? 보통 신부집에서 합니다.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과 신부를 태워가지고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합니다. 신랑 집에서 하는데 낮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부를 이제 신랑 신부집에 있다가 신부집에서 마지막 이제 파티를 하든 뭐 하든 신부집에서 마지막 이제 예의를 다 하고 그렇게 있다가 저녁 무렵에 낮에 신부집에 있다가 저녁 무렵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신부를 데려오면 언제 신랑 집에 도착하냐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요. 모든 행사는, 모든 파티나 모든 축제는 해가 진 후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진행이 안 되죠.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모든 파티는 해가 진 저녁에 다 해요. 그러니까 신랑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오면 신랑과 신부가 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또 우리가 너희들을 환영한다, 신랑과 신부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 들러리라고 그러죠. 신부의 친구들이 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붙여서 그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들러리를 하죠. 그 사람들이 쭉 도열을 해가지고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해가 지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온다라는 것이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멀리 있다 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몇 시쯤 도착한다, 언제쯤 도착한다라는 것이 연락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해가 지면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을 붙여서 그 길을 밝게 해줍니다.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신랑과 신부가 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오래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그랬죠. 이거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랑과 신부를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들러리. 이 사람들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슬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더니 신랑이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어느 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잤어요. 10명 다 졸고 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잤다 안 잤다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가 다르겠죠. 이들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다가 6절에 밤중에 소리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이 기름이 왜 부족했을까요? 불은 한번 켜놓으면 다시 켜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불 켜는 게 쉽잖아요. 라이터 갖고 켜면 되는데 옛날에는 불 켜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한번 켜놓으면 그 등불은 가능하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그 룰이에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계속 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다 켜놓는데 기다리는데 뭐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근데 나 슬기는 자들은 늦을 걸 대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부었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늦겠냐 뭐 해지면 보통 오는데 뭐 그렇게 늦겠냐 이 정도면 다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변수가 생긴 거죠. 그 변수를 대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혜 있지 못하다 말합니다. 6절 보시면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게 됐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그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서는 참 변수가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만 내일 합시다. 내일 모레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꼭 안 해도 된다.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말을 참 싫어하는 게 인생엔 변수가 참 많잖아요. 내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일이 갑자기 끼어들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예상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이제 새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할 때 제일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 뭐냐면 방어 운전이라는 거예요. 방어 운전. 방어 운전이 뭐냐면 운전하다가 변수가 생기는 똑바른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거나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만약 움직일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예상을 하고 이 운전을 하는 것, 그걸 방어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방어운전이 많이 필요해요. 변수를 예상을 해서 꼭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안 일어나면 괜찮고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뉴스도 보지만 요즘 뭐 조짐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사모하고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변수를 좀 예비하자.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변수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이 당황하죠.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올 때 당황하지 않게끔 하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오시나요? 예수님은 예고하지 않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걸 봐요. 밤중에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사람이 못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 들어온 사람이 되지 말자. 그것도 괜찮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5명이 잘했든 5명이 못했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신랑을 오고는 그런 열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열처녀가 포인트고 열처녀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늦게 오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늦게 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신앙인이에요. 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몰라요. 그냥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때까지 잘 기다리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걸 믿어요. 잘
잘 되면 기다려요. 잘 나타나면, 잘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가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매주마다 왔잖아요. 매주마다 계속 다른 사람, 다른 데는 교회가 아무도 새신자가 안 오더라도 우리 교회만 새신자가 계속 왔잖아요. 계속 오고 나서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사고 나고 그런 게 없었지만 그때까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부어줬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 위에서 그 윗동네에서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노회에서 대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샘물교회가 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다 긁어 모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긁어 모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했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러줬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다 됐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가 겁 없이 기도하고 막 했지만 어쨌든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걸 우리는 몸소 다 알았잖아요.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울지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14절 보시면 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또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열 처녀와 뒤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그 다음에 같이 천국에 대한 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두 개를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는 등위 접속사라는 이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주일학교 때 뭐 달란트 시장도 열고 막 하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게 그 TV에서 TV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달란트가 탤런트.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왔어요. 재능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뭐 능력 이런 뜻으로 얘기했죠. 달란트는 이스라엘의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얼마냐? 1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하루 1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하루 1당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6천 데나리온 제가 계산을 또 해봤어요.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1920만 원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1920만 원. 하여튼 10년을 모아야 돼요. 10년을 모아서 1억 9,200만 원. 이게 이제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1억 9천. 10억이면 10달란트면 몇이죠? 10억이죠? 예, 맞습니다. 10달란트면 10억이고 한 달란트면 1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1과 5 사이의 중간은 뭐예요? 1과 5 사이의 중심은 3입니다. 1과 5 사이의 중심은.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이게 4잖아요. 그러니까 1과 5 사이의 중심은 3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돼야 돼. 제일 적은 거,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1, 3, 5가 아니라 1, 2, 5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게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지? 왜 하필 2일까? 3이 아니라 왜 2일까? 왜 똑같이 보통 보면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적은 사람, 중간쯤을 얘기해서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이 될 만한 그런 숫자를 할 텐데 성경에서는 3을 안 하고 2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도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꾸만 이런 단어를 붙여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왜 3이 아니라 2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당신 얼마나 사냐? 나는 최고급의 부자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장 가난한,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나는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중간 정도 하냐? 예, 저는 중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보다 조금은 부족합니다. 라는 게 마음이에요. 학교에서 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너 정도 어느 정도 가냐? 저요, 학교에서 중간 정도는 합니다. 저는 중간 정도는 해요. 저는 중간 정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보다 조금 못해요. 중간 정도 한다는 말은 나는 중간 정도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중간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잘합니다 그래요. 저는 조금 합니다. 그럼 요 위에 가까운 거예요. 넌 어느 정도 하냐? 저는 우리 반에서 1등입니다. 하면 이걸 얘기하죠. 근데 저는 1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냥 중간 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간보다 조금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아주 밑에는 아닙니다. 나는 아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요. 저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능력이 아주 없습니까? 아니요.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중간도 못하고요. 조금 있습니다. 아주 없진 않고 조금 있습니다. 이게 2달란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달란트, 5달란트 사이에 3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 같아요. 송명희 시인, 장애자죠. 시도 많이 썼어요. 작사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나 남이 없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진 것처럼 돈도 없고, 다른 사람 가진 것처럼 건강도 없고, 남이 가진 것 나에게는 없지만 나는 남이 없는 건 나한테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주의 사랑을 나는 알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았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의 결론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장애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여기서 공통된 게 21절 2달란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만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잘했다. 플러스 2를 만들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잘하고 충성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 1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이걸로 뭘 합니까? 주인은 뿌리지 않는 것에서 얻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이거를 땅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신 것을 당신이 줬으니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듯이 주인이 우리가 본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을 때는 보관의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관해라 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활용해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교했겠죠. 아니 얘는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는데 난 1달란트 주고 뭘 하라는 거냐.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차라리 난 그냥 직원을 낸다 라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5달란트한테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에 독특한 건데 부익부, 빈익빈. 우리 민주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안 좋은 것이라고 배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 이 선순환을 이걸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재밌는 것은 1달란트가 가진 것을 5달란트한테 준 거예요. 5달란트는 자기가 5달란트를 해서 10달란트를 받았잖아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1달란트 가진 것을 5달란트에 주면은 1달란트는 자기 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내 게 아닌 건데. 내 게 아닌 건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 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복이죠, 복. 생각지 않았던 복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보너스예요.
이게 많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많으면 좋은 겁니다. 이건 뭐죠? 이 사람은 자기 밥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밥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이 자기 복 있잖아요. 자기 복. 사람마다 자기 복들이 다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복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내가 못 챙겨가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아요. 이게. 내 복은 최소한 내 거는 내가 챙겨가야 돼. 다른 사람 거를 뺏진 못할지라도 내 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줘 버려요.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요게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또 많아요. 이것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밥은 자기가 챙기라고 그러죠. 내 밥은 최소한 내가 먹어야 돼. 복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복이라는 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의와 아직 아님의 이 성경의 법칙이 여기도 돼요. 복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줘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 사람에게 바로 축복이 와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보통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는다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양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걸 주시기로 했대. 이만한 걸 주시기로 했대. 그래, 좋다. 이만한 걸 주시겠으니까 나는 지금 바로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큰 걸 주시기로 했으면 그게 바로 주신다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그 복은 내게 들어와야 돼요. 내게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를 가져와야 돼요. 해와야 되는 겁니다. 내게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과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복은 이미 출발이 됐어도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이 됐어도 그 복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내가 그만큼의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그만큼의 테이크를 할 만한 그런 게 돼야 됩니다. 내게 그게 안 되면 이 복이 오다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오다가 옆으로 가요. 옆으로 딴 데로 가요. 딴 사람이 가버려. 내가 받을 거를 다른 사람이 가버려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받아가는 거죠. 이 사람 건데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공짜로. 방향이 확 휘어버려요. 1과 2가 있으면 1한테 복이 주어졌어도 이 복이 1한테 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다가 잘하면 이쪽으로 그냥 휠 수도 있는 거라고. 2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의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약속 축복 주셨다고 벙벙 뛰면서 너무 좋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때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돈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뭐 통장에 있는 돈, 뭐 어디에 있는 돈, 무슨 돈, 누가 어디서 받을 돈, 누가 나한테 꾸는 돈, 그 돈 내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내 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 손에서 쓰여져야만이 내 거예요. 주머니 속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쓰지 못하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고 현찰로 들어오고 내 손에 쥐어질 수 있고 만져져야 내 거는 거예요.
저희 그 사모랑 저랑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이라는 게 손에 한번 쥐어지지 못하고 숫자에서 숫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내 통장에서 은행 통장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왔다가 그 숫자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큰 돈이 손에 한번 거치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복도 내게 들어와야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줘도 그게 언젠간 나중에라도 들어와야 내 겁니다. 아직 안 들어오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거, 내게 받을 복, 내게 주어진 복은 최소한 내가 챙기고 내 걸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잘 받아 누리는 저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성결하고 좀 더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